할렐루야.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헌신을 드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념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그 소중한 자리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셨어요. 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정말로 그 낮고 천한 자리 가운데에 오신 날,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되면 우리가 이 소중한 날을 기억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힘차게 외치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한 외침의 고백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에 주시기 원하셔서요, 인류의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자 하늘 보좌에 계신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 속에서,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이 성탄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서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동참하기 원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일해 나아가시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것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기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 삶의 반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죠.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에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입버릇처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할 수 있겠는가? 다르게 질문을 드릴까요?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헌신 앞에서 그 희생이 요구되는 현장 가운데에 서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헌신을 요구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 성탄의 아침에, 성탄 감사주일 아침에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이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마리아.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라는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정혼자가 있는 그 처녀였습니다.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어린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할 것인데, 잉태하게 될 것인데 지금 너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결단하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천사를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지금 그 광경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가지게 될 건데 그 아기가 메시아다. 이 민족을, 이 세상을 구원할 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유 좋은 일이지. 야 마리아가 선택되었대. 야 이 여자는 정말로 복받은 여인이구나.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제3자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내 사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청천벽력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 사실, 이 하나만 놓고 본다면 정말로 당시 유대 관습에 그 여인을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든지 나와서 매달아 놓고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이 바로 유대의 관습이었어요. 그런 죽음을 피한다, 설령 피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는 이 저주받으며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그 여인의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러한 현장이고 더러운 여인이다,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그러한 일생이 펼쳐질, 불보듯 뻔한 그러한 고통의 현장이 눈앞에 펼쳐질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전 앞에서, 이 요구되는 헌신 앞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이 헌신의 요구 앞에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일들 위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42년 되었습니다. 42년을 걸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교회를 깨뜨리고 회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시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존의 이 교회를 지켜주셨던 그러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곱씹어가면서 이 주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애를 썼는가. 여러분들 그 사실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 후대의 누군가가, 그 다음 세대의 누군가가 아름다운 시간들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리즈 하월즈라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웨일즈 출신이었습니다. 1879년에 태어납니다. 웨일즈는 당시 광산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광부였습니다. 이분도 광부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27살 때 성령의 역사함이 이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교회 부흥회 갔는데요, 그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리즈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이 그 가운데에 들려집니다. 이러한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살게 된 삶은 100% 남을 위한 삶이다. 주님도 이 땅에 사실 때에 당신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도 결코 너의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제 따르겠느냐.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목숨을, 너의 삶을 100%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너가 그것을 따르겠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음성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오건사님만 아멘 하시는데요. 너의 삶을 어떻게 드리겠냐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이 선교사님은, 이 하월즈 선교사님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근데 이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죠. 우리도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매일매일 그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또 그의 마음 가운데 들립니다.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느닷없이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그의 삶 가운데에 아프리카로 가랍니다. 그런데 이 하월즈 선교사님은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주님,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1870년대 아프리카, 지금도 살기 어려운 그 현장에 이 100년 전의 그 삶이 얼마나 더 척박하고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현장이었겠는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불보듯 뻔해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장.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결단하는데 또 하나의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들려집니다. 너 하월즈, 너 아들이 하나 있지? 그 아들은 데려갈 수 없다. 그 아들은 누군가에게 양자를 보내고 너와 네 아내만 선교사로 가라. 4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 꼬맹이를 떼어놓고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저주저 안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날들을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그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아이를 다른 누군가에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제 너는 영생을 얻어야만 하는 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너의 친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성령께서 그러한 음성을 또 그에게 주셨어요.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4살짜리 꼬마 아이를 자신의 삼촌에게 양자로 맡기고 부부가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들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그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 아프리카의 마을들에서 전염병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쳐 치료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전하는 하나님은 전염병보다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믿음을 가지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6년 동안 그 아프리카 현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다하고 웨일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세우게 하셔서 또 후학들을 양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키우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그렇게 이 양자로 내어놓고 간 그 아들, 삼촌 집에서 그 아들이 열심히 아름답게 자라나서 영국의 최고의 학교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그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신학교를 이어받아서 더 많은 자녀들을,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 아들이 그렇게 또 지혜롭게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생각대로 그 아이를 데리고 선교의 현장으로 갔다면 하나님의 일도 또 이 아이의 인생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 역시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정말로 위험천만한 그 헌신에 대한 요구 앞에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겠다라고 그는 기꺼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 감사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메시지가 이 마리아의 정혼자,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에게도 주어집니다. 마리아가 사랑하는 아내, 나의 아내가 될 여인이 지금 잉태했다,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 소식을 남편이 될 요셉이 들었을 때의 그 기분과 그 감정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떠한 반응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의 성품을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품이 굉장히 좀 유하고 선하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유산시키고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하고 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결혼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 요셉에게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게 하는데요. 20절,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성령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아들이고 어떻게 생겼는가 숱한 날을 고민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그 꿈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거야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이 요셉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결단과 그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지켜져 나아갈 수 있었고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 임신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또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될 거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 무시했다면, 또 그가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마리아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는 방해를 받는 그러한 일이,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겠지만 그 방향에 걸림돌이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놓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인정하기 어려운 그 요구 앞에서, 헌신 앞에서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그가 동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이하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그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 아이를 지켜주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일의 완성에 그 현장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보살핍니다. 예수의 유년기 이후에는 이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먼저 빠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일을 마무리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짐에도 기꺼이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내가 좀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얼굴이 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축할 때도요, 교회 건축하면서 헌금을 막 하는데 혹여나 이 주춧돌이나 아니면 새겨지는 것에 내 이름이 빠지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사람들을 간혹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순복음 중학교의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요.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많은 헌금을 하셔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임을 저는 확신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매년 5월 달에 되면 5월 마지막 주에 세계에 있는 순복음의 선교사들을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선교사님을 격려하는 그러한 행사를 갖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선교사들이 지금 한 700명 정도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합니다. 저도 역시 그 중에 한 명인데, 뿐만 아니라 순복음의 이름을 달고 사역하시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한 2,000명가량 사역을 하는데, 5월달 되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 2,0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경비들이 소요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모든 일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그 가운데에 크게 헌금하시는 그러한 기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한 15년 가까이를 정말로 조용하게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선교대회가 되면 몇백 명의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자신의 회사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는 분이었는데,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냥 그런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는구나 라고 밖에
몰랐단 말입니다. 당회장이신 이영호 목사님도 최근에서야 들어서 이분이 그러한 일을 했구나, 이 장로님이 그러한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아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이 성탄에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묵묵히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름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름 없는 헌신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부류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들이 멀리 동방에서, 페르시아 어디에서 그들이 왔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그 자리에 와서 어린 예수, 그 말구 위에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경배했던 그 모습, 11절과 12절에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어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삶도 뒤로하고 자신의 모든 것도 뒤로하고 그 멀리서 희생하며 그들이 주님께 찾아왔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말씀에 순종해서 헤롯을 피해서 돌아갔던 그 동방박사들의 모습. 또 한 부류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태어난 어린 아기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이 헤롯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떠난 그 모습을 보면서 헤롯이 이 구세주가 될 자신의 왕위를 흔들 메시아를 찾아내기 위해서 당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즉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미만의 그 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다. 영문도 모르고 희생당한 아이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이 복된 일 앞에 왜 이러한 희생이 있어야 하는가? 영문도 알지 못하는 스스로 결단한 것도 아닌 이 희생이 왜 있어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도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에 인간의 탐욕과 사단의 방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이 원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희생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희생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 순교자로서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와 반대로 우리의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원수마귀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행복하고 좋은 일만 펼쳐진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여러분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걸음 가운데에 그 일이 일어나는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선한 일들이 완성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말 것은 그러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희생이, 그러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그러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당하고 헌신한 그들의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영광의 때에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에 어떠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요구로 우리를 던져놓고 네가 했으니 끝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더불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라고 명명하고 있다라는 것.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귀한 자는 끊임없이 존귀한 일을 또 계획하고 그 존귀한 자가 존귀한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된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며 이 성탄에 자신을 희생하며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헌신의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자리에서 기꺼이 기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헌신과 그 사랑을 오늘 이 성탄주일에 우리가 기억하며 나도 어떠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로운 도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